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3장 12절부터 4장 6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문맥을 조금 연결하는 걸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우리가 생각한 3장 1절부터 11절은 유다 백성들이 행했던 죄악의 모습에 집중한 것이라면, 오늘 3장 12절부터 4장 1절은 대상, 특별히 지도자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들이 행한 죄악들을 고발하고 심판합니다. 그런데 고발하고 심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뒷붙여서 어, 회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건 패턴은 이사야서에서 계속되는 패턴인데요. 하나님께서 죄악을 고발하시고 심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해 하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계속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3장 12절부터 4장 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 대해서 고발하시고요. 고발한다는 말은 그들의 죄를 들추어 낸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행한 악한 짓을 하나님께서 들추어내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는 심판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게 덧붙여 나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다시 회복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내용이 4장 2절부터 6절에 있습니다. 요거는 2장의 2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과 짝을 이루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하나씩 좀 볼까요? 오늘 본문이요. 첫 번째는 지도자들을 고발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처음에 지도자들을 아이와 여자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사실 지도자들의 무능력을, 그리고 경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고, 경험이 없는 이 사람들을 비판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이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들추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포도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세한 거는 이제 5장에 가서 포도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포도원은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비유로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지도자들은 이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들이고, 그리고 지도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본인의 역할을 다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재산을 약탈하는 것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그렇게 약탈해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시냐면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면서, 내 백성의 약탈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3장 12절부터 15절이 지도자들에 대한 고발이라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3장 16절부터 24절은 지도자와 함께 사는 아내, 그리고 지도자들의 딸들, 한마디로 말해서 지배계층에 있는 여성들의 죄를 고발하는 내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시온의 딸들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요. 시온의 딸들이 지배계층의 여성들을 가리키는 표현이고, 그 이어서 나오는 쭉 이어지는 내용들은 그들의 사치를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치를 고발하시면서 심판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그들의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데, 전쟁으로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그들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행동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에 있는 그날에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그들의 목숨만을 부지하게 되는, 그래서 길거리에 내몰려서 더럽고 추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사실 그들이 치장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결과가 주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연결시켜 보면, 지배계층의 남자들은 약자를 착취했고, 아내와 딸들은 그 약취한 불의한 재물로 몸치장을 하고 자신의 사치를 즐겼다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백성을 돌보는 일, 약자들을 돌보는 일은 무관심했습니다. 그래서 제 욕심만 차리고 이웃의 고난에, 이웃의 아픔에는 무관심했었죠.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한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그 다음 단락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사실 이건 전쟁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스라엘의 용맹했던 용사들, 그리고 전사들이 모두 죽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결국에 유다의 미래가 없는, 그래서 희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고요. 남자들이 다 죽고
없어지기 때문에 이 여성들은 7 여자가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남자에게 청혼하는 이런 비참한 상황들이 펼쳐질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 되고 자식이 없는 그 수치를 면하기 위해서 이미 결혼한 남자들에게 다시 청혼하는 그런 상황, 비참한 상황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벌어질 거라는 거죠. 사실 이것은 지금 현재 그들이 누리고 있는 사치와 정반대의 모습을 겪게 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그들의 부유함을 누린 것만큼 백성에게 악랄하게 악을 행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혹독하게 심판을 치르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위 보응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끝내기 위해서, 유다를 끝내기 위해서, 완전히 이 지구상에서 멸망하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정화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정화를 위해서 하나님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심판하시는 영은 유다 가운데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고요. 소멸하는 영은 죄를 태우고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셔서 유다 가운데 거룩한 백성을 남기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유가 정화니까, 깨끗하게 하는 거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거룩함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선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사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더 나아가서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듯이 정화를 했던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겠다라고, 그래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정화까지 하시고 정화하실 뿐만 아니라 보호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등장하고 있는 표현들은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 것처럼 보호하겠다. 그리고 초막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죄를 고발한 것만큼 심판하시고, 또 하나는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심판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정화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 좀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 첫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힘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위와 힘을 주셨죠. 섬기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공동체 안에서 내가 맡은 소명과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혹 내게 주신 권리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거나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의 마땅한 권리를 존중해 주지 않는, 무시하는 그런 경우는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꼭 공동체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누군가를 무시할 수도 있죠. 혹은 사회에서 누군가 생활하면서 무시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무시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대한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내가 대화하는, 내가 상대하는 이분이 하나님의 지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혹은 그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존귀하게 대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말과 내 행동에 있어서 그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애쓰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이 지도자들의 여성들이, 지도층에 있는 여성들이 백성들의 아픔을 이용해서 자신의 기쁨을 누렸었는데요. 이거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혹시 있지 않을까? 내 만족을 위해서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주는,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나만 괜찮다면 다른 사람이 어찌됐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 이런 이기적인 모습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올 수 있거든요.
내 기쁨을 위해서 다른 이들의 아픔을 외면하면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그렇게 갚아주실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혹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모든 일들은 결과라는 이름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했던 모든 일들이 사실 하나님께서 심판이라는 이름으로 갚아주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뿌린 말과 혹은 내가 선택한 것들이 씨앗들이 되어서 어떻게 열매 맺을지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혜인 수녀님이 쓰신 말의 씨앗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런 말이 있거든요. 내가 뿌린 말과 선택의 씨앗들, 내 삶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고 있을지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징계를 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징계가 멸망이 아니라 정화를 목표로 한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를 이제 어렵고 힘든 시간 가운데 읽고 계시는데 계속 심판의 이야기만 하니까 기분이 좀 이렇게 다운되고 너무 힘들고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표현이죠.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 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은 그 마음을 한번 좀 오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징계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하루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그 애타는 사랑을 잘 느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십시오.